할렐루야. 김은영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가 가장 기쁜 날, 복된 날, 아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깨끗이 씻음 받고 소경의 눈을 뜨게 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은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마태복음 9장에서는 야 안심하라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자 아유 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참나마도다. 야 이거 능력이 없으니까 내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뿐이신데 내 죄사함 받았느니 안심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라고 그들의 마음 심중을 아시고 그를 아주 깨끗이 고쳐주소서. 아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우고 이와 같이 모든 동식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절대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히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어. 야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는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야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변화선에서 그래 본래 형상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영화로우신 거예요. 변화된 게 아니라 원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 나중에 남게 되는. 아멘. 먼저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야기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신구약은 통틀어 한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오직 예수 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루떼를 살리시고 오늘 보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는 아주 죽어 나흘이 되어서 장사된 그 무덤 앞에 가서 그를 옮겨 놓으라 하시고 이와 같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의 매맞음도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고난받은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그의 저주도 나를 위해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이와 같이 어둠의 주관자, 이와 같이 사망의 근래에서 어찌할 수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지 3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살아계신 존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박과 피지배국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박 가운데 서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세상 것 아닙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고 아멘.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유의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대에 드사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신 다윗 저 가장 천한 양치는 자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노예 모함을 받아 옥중에 있던 요셉도 그를 들어 이와 같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와 귀가 죽기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아멘. 왜 오늘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려주시고 다른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제일 첫째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육신 입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 같은 믿음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뿌리째 말리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믿은 거요.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귀신 들려 간지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사나리 9명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도 역시 사도인 줄 알고 하실 수 있거든. 아니요.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그분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안 돼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고보 2장에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야, 그 믿음이 너를 마귀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믿느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우리 선한 일을 행하면 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도덕적인 수준에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이와 같이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어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또 너희가 이르노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 가까이 있는 자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이와 같이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 있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있던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며 이를 갈며 이와 같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잘 믿어야 되는 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선민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근기를 가지고 살았어.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수,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찌고 내 알을 서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재미에 빠져서 기도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냐고. 안 되는 거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니까요.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 7이 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어, 둘째, 셋째. 그러면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야, 너희가 성경도 지식도 알지 못하는다. 그때는 십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죽음은 성경에서 죽음은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된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은 영혼만 떠나면 이거 흙에 지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화독에 들어가도, 화장터에서 화독에 들어가도 이거 아무 모르는 거예요. 영혼. 아멘. 사랑하는 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길 강구하노라. 이 장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그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의식 있는 무용성이요 인격체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요. 아멘. 영혼만 떠나면 육신은 아무 쓸데 없다니까요. 그렇게 지나질 않는 거예요. 40년 돼서 이장한다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흙밖에 남은 게 없어요. 흙은 흙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물리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해, 쇠하고 타고 죽고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천사와 같이 무용성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천사와 같이 의식 있는 무용성의 인격체입니다. 인간의 물질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절이면 늘 등장하는 저의 아주 예화가 있어요. 잠자리가 연못 속에서 애벌레로 자기네들끼리 쉬는. 그런데 이상하게 밖에만 잠자리가 돼서 날아가면 다시 밖의 세상이 어떤 도저히 알지 못하자 이 애벌레들이 회를 열었어. 그래서 다음번에 나가는 사람 바깥 세상이 어떤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하고 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한 잠자리가 정말 애벌레에서 잠자리가 공중을 나는 거예요. 이건 딴 세상에 너무나도. 그래서 한참 날다 그때 참 생각한 걸 이와 같이 나가는 잠자리는 이제 이것에 와서 그 세상이 어떤가 알려주려 했더니 약속한 것을 기라고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산과 저승은 오갈 수 없는 큰 수렁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민수기 12장 6절에서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느니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자는데 또 다른 나가 밖에서 희노애락을 누리고 이와 같이 내가 지금 관 속에 있어도 또 다른 내가 영혼이. 아멘. 그렇습니다. 잠자리 물속에 다시 들어가 애벌레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이와 같이 꿈을 꿀 때 내 몸이 침대 위에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육체 밖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면 나는 누워있는데 또 다른 나의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천국 지옥에서 그 고통을 기쁨을 겪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의 날 부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야, 너 거듭나야 돼. 아니 내가 어찌 못해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이와 같이 그를 책망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는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하늘은 이 생에서 삶이 끝난 후에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거룩한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제가 먼저 수요일 날인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갈릴리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들은 그 사건과 똑같은 이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으로 되는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나사로 친구로 삼아 자주 가는데 마리아는 정신없이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듣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신실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 여인이 300데나 되는 것을 큰 믿음이 있었던 드릴 수 있었던 계기가 요한복음 11장,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항상 분주하게 복음을 증가하느라고 살리시고 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에 시몬 문둥이라는 자를 고치고 그 집에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 때 죽었던 나사로도 그 집에 오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왔는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고 이와 같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체로 걸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와 마르다 믿음은 병이나 고치는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만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았던 거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둬라, 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으로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해서 대대에 이르게 하라 그러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온천을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마리아를 입에 오르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베다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것이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6월절 행사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입성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오라비 살려주셨기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예수님은 많은 은혜를 입고 있었는데 죽은 오라비 살리기까지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와 같이 감사를 펼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길을 재촉하셔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 예수와 이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모함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야,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라도 천국을 반드시 소유할 값진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차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우리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자기 죄를 죽은 죄인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일러라.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교통사고, 익사사고, 낙사사고도 없어서 죽지 않는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실패가 없다는 것이, 울 일이 없다는 것이, 다시는 곡하는 것이, 실망이 없다는 것이,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질병이 없다는 것이. 이것은 모두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죄에 의해서 오염되고 죄가 가져다 준 것인데 이제 천국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공중에는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들이 거하는 곳 거기에는 눈물을 흘릴 일도 없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겪는 사망, 애통, 곡, 아픔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집입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리 십자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릴 자리는 우리가 찔려야 할 자리고 그가 상하면 내가 상할 자리고 그가 징계에 받을 자리는 내가 징계에 받을 자리고 그가 죽을 자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가 죽은 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 아담이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습니까? 예수가 죽고 예수가 죽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고 예수는 부활하신 순간 누가 죽습니까? 마귀가 죽는 거요. 그런데 아직 무정액 중에 쳐놓지 않아서 자기 떼골만 남지 가진 수단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세속화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적당히 신앙 안 되는 거요. 내가 악하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야 마지막이 가까스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용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노니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베드로가 오라 할 때 무리를 걸을 때 풍랑을 보고 두려워 빠질 때 그를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고 배 위에 오를 때 배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시고 능력의 오른 장중에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하셔서 그들 이와 같이 절대 보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손으로 이와 같이 이중보호,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들이 험한 세상 반드시 이겨낸다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책임,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다짐으로, 결심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수르바벨 앞에 큰 산아 너희가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늘 기도해서 주의 종이 담이 없이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극구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말세에 인적을 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뜻대로 살고 언약의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천국을 내 몫으로 가진 사람과 말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몫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기도생활을 빼앗기지 않고 충성하는 일에 이와 같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신령한 시간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목숨보다 크고 세월보다 절대가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 영원할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익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달란트 비해서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멘.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선한 일의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용